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말씀 2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엘리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인데 아버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것이죠. 문제는 성전 안에서 이렇게 2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지만은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이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했다라고 기록했지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사실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 말로는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벨리알. 원래 뜻은 무익하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되고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들 신약에 가면은 사탄과 동의어로 이게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거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밀턴이 쓴 신라본을 보면은 이 벨리알이 사탄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악한 천사로 타락한 천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이들이 벨리알 성전에서 전혀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리고 날마다 성전 안에 머무르면서 제사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그들은 악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단 한 가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몰랐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를 알았겠죠. 그러나 알았지만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았지만은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쉴 새 없이 들었을 터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종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에요. 평생을 살아도 아내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같이 살아도 남편을 모를 수가 있어요. 내 속에서 난 자식인데 자식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죠. 평생을 살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 얘기 가운데 끼어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얘기는 물론 전체 큰 스토리로 보면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졌는가에 대한 중요한 얘기의 흐름 가운데 이렇게 삽입된 부분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땠길래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고 사무엘이 세워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들이 행한 행동이 그야말로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화목제를 가지고 오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 중에서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레위기에서 규정한 대로 자기 몫을 받으면 됐을 터인데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원래 이 제사장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고기를 삶을 때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정해져 있는데 7장 레위기 7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렇습니다. 화목 제물을 일부 제사장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가 받을 수 있는 몫은 흔든 가슴과 그리고 든 뒷다리를 그 몫으로 받게 돼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 친구들이 뭘 요구했는가 하니까 고기가 삶은 고기가 맛이 없다고 구워 먹겠다고 고기를 잡을 때 미리 달라는 거예요. 기름이 붙은 채로 달라. 나 그 기름기까지 좀 끼어야. 요새 그 뭐라는 그 고기에 기름이 싹 배어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에? 마블링이 되어 있는 걸 먹고 싶겠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가 좀 맛있는 걸 먹겠다고 그걸 고기를 삶기 전에 미리 달라고 때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기름은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래서 이게 그 7장 앞에 보면은 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9절에 보면 그는 그 화목제의 죄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래 이 기름을 태워드리는 것은 화제로 태워드려야 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되어 있는데 이 기름기의 맛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살이 쪘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고기를 더 달라, 다른 부위를 달라,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도 드리기 전에 고기를 먼저 취하는 것을 보고 매우 큰 죄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말씀 가운데서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문제가 뭐라고요? 고기 문제입니까? 예배 문제입니까? 그들이 고기라는 걸 업수히 여김으로써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내가 취하고 싶은 부분을 내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그는 제사를 멸시한 것이 되고 제사를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이 어떤 죄악보다도 큰 죄악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로 자랐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 아드님인가요? 그 김요셉 목사인가? 쓴 책이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몸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뭐 책 제목이 그랬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맞습니까?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그 본인이 뭐 이게 돈 5,000원 아버지 지갑에서 슬쩍 했다가 그 이렇게 야단 맞은 얘기를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뭐 모를 거라 생각하고 5,000원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아버지가 말도 없이 그냥 차에다 태우더니 고아원으로 바로 데려갔어요. 그러고 내려라. 너는 우리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 너가 가족들의 간에 돈을 훔쳐간 아이를 어떻게 아들이라 그러겠냐. 너는 부모의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까 고아원에 그냥 살아고 내놓고 가버렸어요. 다시 그 아이가 지갑에 손을 댔을까요? 단 한 번으로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김효셉 목사님이 가끔 간증하는 걸 들으면 어릴 때 아버지한테 혁대로 맞았대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좀, 야, 그 목사 아버지가 지독하게 때렸구나 이런 생각 들지만은 아이에게 매를 아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혹독하게 다룰 때는 다뤘다는 거예요.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 자녀 교육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절대로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좋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상해서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는 크리스찬들 부모가 엄청나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늘 사랑으로 키운다는 건 머릿속에 있긴 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애들이 전혀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어떤 때는 때려놓고 기도하고 본인 컨디션 좋으면 은혜로 넘어가고 컨디션이 나쁘면 또 은혜는 오간데 없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보면 아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따르면 믿건 안 믿건 애한테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 맞지 않으면 혹독하게 다른 부모의 자녀들이 훨씬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보면서 이거 뭐 제가 쟤한테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나도 또 아들 딱 둘이에요. 그래,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참 아들이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참 저거 하지만은 둘째 아들이 자주간 이번에 겨울 방학 때 짧은 기간 때 잠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들어오겠다는 거냐? 그냥 공부나 하지. 그랬더니 제가 아빠한테 전에 1대1 하다가 못했는데 이번에 꼭 가서 1대1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와서 정말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 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 또 그놈이 코드를 잘 잡았어요. 1대1을 마치러 오겠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그 아들을 기특하게 여겼어요. 어쨌건 아버지한테 이 1대1을 받겠다는 생각이 고맙고 그걸 또 그때 중간에 하다가 중단됐는데 그걸 기어이 마치겠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 아들들 보면서 아들들 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딸들 기르는 어머니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 아들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예배하는 태도를 어쩌면 배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닌가. 제가 이게 참 우리 솔직한 다들 고백이지만은 우리 여기 교육자가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은 아침에 자막 올리는 거 가지고 제가 참 한두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다. 자막이 잘못 올라가면 이건 예배를 소홀히 드린다는 것에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자막이 틀렸다는 실수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나누고 그래요. 그래도 실수는 생기죠.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가 안 생기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뭐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이 아들들이 무너진 것 자체는 예배를 소홀히 드리기 전에 벌써 아버지의 영적 태도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아버지가 영적인 태도가 어쨌든 간에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비슷한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들들이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는 것이죠. 나중에 또 보면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거기 또 이게 여자들과 성전 안에서 또 이렇게 또 관계를 맺는 게 나와요. 혹독하게 다뤄야 할 일이고 내쫓아야 될 일을 그냥 말로 몇 마디 하고 넘어가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전 제도 전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고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갈등이 없습니다. 인간은 성악설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배울 때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되고 작은 잘못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작은 악이 큰 악이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는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요, 작은 악이 자라서 큰 악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큰 악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점점 작은 것부터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큰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악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악부터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들여다보고 그 악의 뿌리에 가지고 이르러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데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하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 근원은 무엇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다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제사를 소홀히 드리는 것이죠. 예배에 목숨이 걸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예배인지 공연인지 모르게 돼버리고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성전 제도 전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이 성전 제도를 멸하러 오셨어요. 성전 안과 밖이 달라진 데 대한 마지막 조치예요. 성전 안에서 드리는 것과 성전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뒷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또 엘리 두 아들들보다 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아들이요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은 성전에 맡겨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지만 이 두 아들들은 성전 안에서 태어났고 성전 안에서 자랐지만 이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도 두 부류의 성직자가 있어요. 악한 성직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삶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성전을 없앴다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 성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애통했겠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내 부활한 몸이 성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 무너지는 것 자체 건물을 보고 애통해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성전 전체가 무너진 데 대한 애통함이에요. 예배 전체가 무너진 데 대한 애통함이에요. 거룩을 표방한 거룩을 가장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신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절대로 이곳을 떠나서도 그 예배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면 그 삶은 어디에서나 그 예배의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게 크리스찬의 인티그리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살고 저기서는 저렇게 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끝을 보니까 이제 또 엘리가 그렇게 키웠겠죠, 물론. 근데 엘가나와 그의 아내가 축복하여 매년 와가지고는 에봇도 갖다 주고 겉옷도 갖다 주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했더니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로 이렇게 오늘 우리 말씀은 주어지지만 어쨌건 한나는 아들 하나 바쳤더니 아들 셋, 딸 둘을 또 주셨어요. 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태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태도, 그 태도가 사무엘의 태도가 되었고 사무엘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복의 통로 되어서 다시 어머니에게 자녀 5을 안겨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된 것이죠. 나중에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미리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죽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법궤 가지고도 장난하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삶 전체를 예배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 오셔서 예배 드렸다면, 제대로 예배 드렸다면 절대로 이 성전을 떠나서 그 예배 태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거룩한 채 하고 밖에 나가서 거룩은 오간데 없고 그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 잠깐 집중하다가 금방 이 자리를 일어서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건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제 자신이 더 중요하죠. 제 자신이 더 위험이 큰 거죠. 어쨌건 저는 이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번잡한 거 없어요. 기도 있고 찬양 있고 말씀 있으면 전부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예배, 군더더기 없는 예배, 정직하고 솔직한 예배,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 주님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저는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 바로 드리겠습니다. 2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대하지 않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자가 되지 않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옵소서. 우리 일생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한 번에게 그런 믿음, 신앙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일생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는 그런 종교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고 내가 나를 경멸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해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하는 태도를 보고 자녀들이 바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예배를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배하는 중심을 보시고 재물보다도 예배 그 자체를 받기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코람데오의 신앙인으로 빚어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어리지만 아직 미숙하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온전히 드린 사무엘과 같은 예배자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베이직교회의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